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결혼식의 순서 가운데에는 결혼 후사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줄에는 신랑 신부에게 상대방을 남편과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진심으로 원하냐고 묻습니다. 그들의 부모에게도 그 결혼을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겠냐고 또 묻습니다. 결혼의 증인으로 참여한 하객들에게도 이들의 결혼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냐고 묻습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한 후에야 당사자들에게 서약문이 낭독되고 성원 선서가 이어집니다. 요식행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길고도 상세했던 계약법전의 내용이 낭독된 후 정말 그 법전의 내용대로 살겠냐고 묻는 일종의 의사 확인의 절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차원적으로 읽혀진 율법이 나의 율법으로 받아들이겠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사를 물으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최종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만들어갈 구원 이야기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의 충성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은 계약을 신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시면서 백성들의 의사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백성들의 충성스러움이 만날 때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내가 무엇을 하리니 너희는 무엇을 하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식의 교차 서술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20절 말씀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형태의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이처럼 계약은 상호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사건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이들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했지만 그 종착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건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약속의 땅은 지중해 해변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그곳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향하고 새로운 질서,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자는 물론 하나님의 대리자이지만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둘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또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과 싸우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 사건에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던 모세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이 인간 지도자의 탁월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이유일 것입니다. 백성들이 계약에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자가 전하는 말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청종이란 단어를 절대 순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경청하는 것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앞지르려고 하는 겸허함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뜻을 꺾고 우리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뒤집혀진 신앙을 참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앞부분에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라는 부분은 기억하지 않고 단순히 뒷부분의 말씀만 가지고 누구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누구의 대적이 되어달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 가정의 우상신 정도로만 생각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정화수 한 그릇이나 산신령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행하겠다는 다짐 없이 물질적 축복이나 조금 얻어볼 목적이라면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이나 명예를 가난한 이웃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의를 위해 쓰겠다는 생각은 더욱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원수의 소를 만나면 원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율례를 모두 지켜야 우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전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려는 계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제왕과 응답이 있는 쌍방적인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편이 거부한다면 이 계약은 맺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도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적이고 쌍방적인 관계가 적용됩니다.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거나 쫓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신의 삶, 이방인들의 삶의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방향을 결정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 담겨진 사명, 즉 하나님 섬김의 사명을 기억하고 시대의 책임적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행위도 본받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24절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상과 돌 기둥을 깨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지시가 내려진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신에게 매혹되어 하나님과의 계약을 저버릴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깨뜨려야 될 신상과 돌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쌓아 올린 세상의 물질의 허영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쌓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은 그런 우려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내가 섬기는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섬기면 그 돈이 결국 우리의 올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백성들에게 주어질 복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작은 부분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눈을 뜰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와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귀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천상으로 바꾸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날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